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네에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며 참된 소망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대와 민족 가운데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기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간의 갈등, 인연 간의 갈등,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선회되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동의 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 위에 민주주의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정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회가 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 동성애된 잘못된 사상 가치관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범죄,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져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서 기독교 사학이 그 건학 이념에 따라 본연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회를 향해서는 정의를 세워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9개 나라 11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미션센터의 중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무슬림 땅과 저 아프리카 땅에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광림의 권속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남동산 추모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의 쌀을 기리며 수험생 기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닿는 곳에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삶의 결박이 풀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야의 심정으로 한국감리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의 선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맡기신 선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과 시한의 부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부모의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과 환경,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의인의 후손이 누리는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 워키스트레의 영감 있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자들 장식한 손길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연시는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감남동산 합동 추모예배가 오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강천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감남동산에 한 1300 넘는 분 여기가 계시는데 가족들과 함께 추모예배 드립니다. 1년에 한식과 중추절에 드리는데 오셔서 함께 추모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금요일로 옮겨서 토요일로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토요일이 되니까 그 경춘국도가 상충객들로 너무 많이 다니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추모 예배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또 출발했다가도 다 끝난 다음에 오고 그래서 금요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금요일로 옮겼습니다. 오셔서 함께 추모하는 또 둘러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9월 27일 토요일부터 웨슬레간 3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꼭 수능 시험을 앞두고서 드는 기도회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가져가셔서 가정의 중추절이나 명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한가위 잔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위에 사회봉사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3개의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몽골 문화권, 또 하나는 이디오피아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이죠. 또 하나는 중국 문화권 이렇게 해서 세 문화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날 다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료선교회 몽골 해외 단기 선교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교회가 세운 저 몽골의 랄라이 교회에서 주변에서 있게 됩니다. 의료선교와 더불어 교회학교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행사들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한 일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14교구의 추지신 성도님 가정에서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몽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이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할 수 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랠프 바튼 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가치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소중한 인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물질적인 소유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인격적으로나 큰 사람이고 물질이나 소유가 적으면 천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처럼 천박한 사람의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물질이 많으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물질이나 소유가 적으면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물질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미성숙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천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건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짱, 몸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얼짱과 몸짱 여러분 변하지 않을까요? 저도 옛날엔 잘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하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건강한 자식만 내 자식일까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 천박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정신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예술의 감성이나 지식이나 학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시대는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배우나 옛날에 운동선수나 옛날에 참 어렵게 살렸지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 하나 제대로 잘해도 흔한 말로 대박 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았던 시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뭔가 부족하면 네이버 아줌마에게 물어봐 할 정도로. 그러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인격의 가치를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돈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수전노입니다. 명예와 이익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것, 좀 제대로 된 평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 삶의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것, 나의 삶의 버팀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소중하고 귀한 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설명하며 오늘 이 11장의 결론 부분을 맺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인들의 저들의 믿음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 믿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 흉령도, 질병도, 실패도, 성공도, 사랑도, 인간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이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위에서 저들의 삶이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오늘 11장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너희 또한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으로 그 믿음 살아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일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이 사회의 신뢰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세는 어땠는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이 능동적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믿음은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는 강력한 군사가 인력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들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로요? 순종함으로.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믿음은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경험에는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의인이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는 것 이야기할 때에 누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 단선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저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전인적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라고 하는 말씀,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일 겁니다. 다니엘이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달라질 때 우리의 육체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생깁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삶이 바르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인적인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받으면 우리의 전인적인 것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불의의 세력을 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생각날까요? 아마 엘리야가 생각날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모습, 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을 보십시오. 바울과 아사를 섬기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 한 사람, 그 대결 속에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온갖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불의를 넘어서고 불의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생각날까요? 히브리서 앞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날을 피한다는 것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의 칼을 피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시기의 칼날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시기와 대적의 칼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무식이 용감한 게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도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덟 번째는 믿음은 용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쟁의 용승명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 믿음은 용감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생각나느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13명 5천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사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게 홀리 볼드니스입니다. 아홉 번째, 믿음은 부활을 믿게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 때 누가 생각날까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 기도해 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도 선지자 엘리야사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 얻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기에 넉넉히 그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 24편처럼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행여나 내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묻힌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못 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비록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혹 내가 죽음의 어둠 골짜기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내게 뭐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 열 번째는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며 믿음은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구차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의 위에 내 삶의 기초가 세워진 삶,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에 품격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정형원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내 자세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여기서 내 삶 속에 뭐예요? 긍정적인 것이 나오며 파지티브와 프로액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내용도 없이 좋은 생각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마음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믿음의 자리로 잡게 될 때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 뭐예요?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적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우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보면 아우구스티우스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 그 로마의 찬란한 문명들, 더 나아가 31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외쳤던 로마가 저 서고트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화려하고도 하나님을 섬겼던 로마 영광이 저 야만 족속인 서고트라고 하는 족속에 무너져야 하는지 이 아우구스티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번민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이 열리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세워놓은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못 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안전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일진데 이 믿음의 힘이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전인적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용감하게 하여 주십니다. 부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뭐가요? 믿음이. 두 번째로 믿음은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자신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하는 믿음이란 여기서의 인내란 수동적인 면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그 환난과 핍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핍박과 혼란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있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의 성원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뭘까요? 영화입니다. 영화로움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성화의 가정을 거저 하나님의 나가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실 영화의 가정,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하고 내가 강하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내가 약하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믿음이 앞에서 말한 선지들의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시련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고 견디어냅니다. 왜요? 확실한 미래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포스티지의 최근 탈북하는 탈북민이 북한 내 지하교회 실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며 글로 썼습니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최 씨는 크리스찬 포스티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를 북한의 성도들은 기독교를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악명 높은 수용소에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 넘어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땅에 넘어갔을 때에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돌아와서 북한에 돌아와서 첫 번째 성경 모임에 참여하기 했는데 그 처음의 모임 장소는 문자 그대로 지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날씨는 매우 추워서 북한 주민들은 보통 김치나 감자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북한에는 난방 시스템이 따로 없는 데다 음식을 밖에 놓아두면 다 얼어버기에 땅을 파서 거기에 음식을 저장했는데 그 처음으로 성경공부에 참석한 장소가 음식을 하기 위해 팠던 지하 땅속이었답니다. 거기서 서로 만나 손전등을 켜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공부는 가능한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으니 콧노래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탈북자 최 씨는 북한에서는 매우 삼엄한 정보의 통제가 이루어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100명 가운데 1명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다름이 아니라 1990년대까지 중조부의 신앙이 이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종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저들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는데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교도관들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완강한지 모른다고 자주 말하고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고 제안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한 노동과 격리와 배고픔과 추위와 고문과 구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은 수용소의 안의 생활이 밖의 생활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앞에 고문과 학대와 수많은 아픔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밖에 나가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하며 내가 어려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적이지요. 맞아도, 가혹행위를 당하도, 고문을 당해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뭐 때문이요?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들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내해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기에 인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참아내는 것이요, 더 나아가 더 좋은 복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참아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죄악의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강건해집니다. 담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겸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선지를 대하여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1997년 9월 5일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언론들이 그녀가 생전했던 말들을 모아 테레사의 오록이란 제목으로 책을 냅니다. 그녀가 한 말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줄 뿐입니다. 기도하면 믿게 될 겁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의 오록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와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님의 돌보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행동할 때, 헌신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토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며 희생하며 능력을 행할 때에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30년이나 수염을 길러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어린 손자가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에 그 길이진 수염을 이불 안으로 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뜬금없이 손자의 질문을 받고 보니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오늘 밤 지난 후에 자고 나서 가르쳐 주마. 그리고 잠자리에 청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으니 답답하고 밖으로 내오니 허전합니다. 그러다가 넣었다 뺐다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엔 수염을 넣고 주무셨습니까? 빼고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바른 믿음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 믿음이요?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인지요? 믿었다, 안 믿었다, 깜빡깜빡거리는 믿음인지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믿음인지요? 그 믿음의 내용은 선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일 때에 하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된 걸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고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서 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상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복음이 널리 주께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자녀들 위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만방에 증거되는 가정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 걱정하고 있는 일들, 아버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일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도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소리들, 신음하는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고함치는 분노의 목소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상생하며 나아가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희생과 헌신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이 자유와 평화 물려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윤혜원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구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재민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축복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타임 말씀 묵상집인 온타임 시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정기 구독을 하거나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많이 구입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이 발간되었습니다. 전도지에 함께 말씀의 강단이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광림의 강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지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선선하면 어떤 생각 드시는가요? 네,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찬바람을 맞을 때마다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도하시면서 주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신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안히 쉬네 밤빛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꾼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